네, 반갑습니다. 이 더우신데 또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이 더워요. 하루에 한 땀을 한 바가지 정도 흘릴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땀 흘리는 거 마찬가지죠. 땀 흘리면 냄새가 나요. 땀 냄새. 거기다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음식 냄새라든가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냄새가 섞이면 조금 꼬리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쁜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 옆에 가기 싫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샤워를 하거나 씻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굴도 기름기가 많이 껴고 또 목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그러면 씻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기 몸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면 자기 몸은 씻어서 깨끗이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을 씻어야 되거든요. 더러워진 마음을. 더러워진 마음을 씻는 거는 결국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못 씻거든요.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에게 대해서 조금 성장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참회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을 닦을 수가 없거든요.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 더러운 거를 안 닦으려 할까요? 몸은 닦으려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옆에 가보면 노인네 나요. 신들 옆에 가도 죽냄새 납니다. 희한하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냄새가 좀 꼬리해지죠. 그러면 씻는 사람도 있고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더러운 거는 자기는 모르는가 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 씻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요즘에 뭐 많잖아요. 비누도 좋은 비누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많잖아. 이렇게 향기도 좋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나 상현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로이트, 그리고 스위스의 칼 융,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 이 세 분이 동시대 사람인데 3대 심리학자예요. 한 100년 전이죠. 근데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짜레에서 이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 전에 프로이트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서 마련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프로이트 방어이즈라고 하는 거는 프린트를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위기적인 경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또 처자의 압력, 그 도덕적인 압력으로부터 이 에고를, 그러니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황을 왜곡시키고 속이는 심리 행위를 이렇게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위기순간에 접하면 외부 압력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왜곡시키고 속이는 심리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어기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억압이에요.
의식에서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을 무의식 속에 가둬버린다 그러죠. 예를 들면 술 먹고 사고 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반동 형성이라 하죠. 실패 두려움 때문에 정반대로 표현하죠. 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이성을 남들에게 관심 없다고 말하는 것도. 세 번째, 합리화시키는 것은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거나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공부 못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 승화라 하는 것은 본능적 욕망을 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예술 작품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지화죠. 감정을 지적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슬픈 감정보다는 암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상, 자신의 장점을 강조해 보장받으라는 거죠. 남자는 외모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들. 또 신처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본능적 욕구를 의식세계로 올려가지고 건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참고 억눌러 신체 증상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가 자면서 오줌을 싸는 경우. 또 예를 보면 갑질하는 직장 상사を보면 두통이 오는 경우. 세 번째는 아내의 지나친 잔소로 인해서 남편이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 등등이에요. 신처화라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심리학자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심리학이 성립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딱 상대하고 관계해 보면 저 사람은 이 방어 기제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한다거나 말을 돌린다거나 얼버무린다거나 신체적으로 머리를 긁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심리학들이 그럽니다. 이거는 반드시 연약한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돼버리면 이제 신경증이 된다 그래요. 병적 현상으로 이제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때가 끼는 겁니다. 늘 변명하려고 하고, 늘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하고. 거짓말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부처님 가르침 보면 법국경에 칠불 통계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칠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훈계의 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첫 번째가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일을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 어느 부처님이라든지 다 이거는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나쁜 일 하면은 결국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독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금이 간 그 틈으로 물이 새나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성립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어 기제는 적당히 써야지, 이 많이 쓰면 이거는요, 신뢰감이 떨어져요.
아, 미안해. 그랬구나.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되면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때가 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부처님에게는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10대 제자에 보면 사리불은 지혜제일이고 마목공녀는 신통제일이고 수보리는 해공제일이고 마가전녀는 논의제일이고 미다란이자 불운하는 설법제일이고 아나엘은 천안제일이고 우바리는 지게제일이고 아나는 담원제일이고 라우라는 밀행제일이고 마가스는 두타제일. 부처님 제자는 수없이 많았는데 10대 제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하가전년이라고 하는 분은 제일 먼저 아니다 이분은 아니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마라고 하는 그런 앞에 들어간 이름 있죠? 근데 이거는 마라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마목권녀 이러면 목권녀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위대하다 해서 마하목권녀. 가섭도 이름이 많은데 마하가섭. 그 영수야 철수야 많죠, 우리나라에. 큰 영수, 큰 철수. 이게 마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6번째 아나율은 천안제일이에요. 이분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아주 부처님이 꾸짖었어요. 출가했는데 왜 게으르고 잠을 자는가, 귀중한 시간에. 그러니까 아나율이 그때부터 맹세한 거죠. 나는 내가 절대 잠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눈이 멀었어요. 그 대신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렸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 뭐죠? 천안제일입니다. 천안이라는 거는 유감보다 한 단계 위거든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관심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난 있죠? 8번째. 아난은 상당히 미남입니다. 스캔들이 많았어요. 스캔들. 상당히 또 정이 많아요. 눈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항상 부처님한테 혼났죠. 부처님의 시작, 비서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려면 이렇게 전문 출가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바리는 지게제일이죠. 7번째. 근데 우바리는 원래 왕궁에 있을 때 이발사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자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출가할 때 도를 깨닫고 나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됐죠. 근데 우바리는 상당히 부침성이 좋아요. 이발사 보면 그러잖아요. 미자원의 그 미용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제잘제잘 막 떠들잖아요. 제잘제잘 사모님 하면서 막. 그래야지만이 또 많이 손님이 오니까. 부침성이 있단 말입니다. 성격이 발랄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바리가 어느 날 부처님이 저도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혹독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가 너는 성격적으로 원만하고 사교성이 있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맞지 않다. 차라리 대중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는데 교진녀가 있거든요. 안야탑 교진녀. 이 교진녀는 부처님이 설법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았다 해서 아야 교진녀예요.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깨달았으니까 이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 때는 사성계급이 있어서 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절대 차별의 세계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세계는
절대 평등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장자가 되는 겁니다. 상석에 앉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도 그러거든요. 나이가 적어도 먼저 출가하면 상석에 앉아요. 나중에 오면 하석에 앉고. 근데 아야 교진녀가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사립을 하고 목련존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립을 목련존자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야 교진녀는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고 습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있으면 제가 이 두 스님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방해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습속에 들어가서 혼자 정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 허락했습니다. 부처님의 상대의 성품, 욕망 그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또 라우라 있죠. 라우라는 친아들이에요. 아주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인간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아무리 뭐랄까 라우라 출가시켜서 수행자를 만들었는데 이 라우라에게는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리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가 아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 생각하고 지혜제 사리불에게 위탁한 겁니다. 내 아들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전에는 많은 사고를 쳤어요.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골탕 먹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립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참을성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도가 이루어지니까 밀행제일,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꼭 심한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밀행제를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사야다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야다라는 스님은 출가 전에 사품 장군이었어요. 장군. 이 장군이다 보니까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출가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술을 걸치게 와서 술을 먹고 뻗어 있습니다. 길가에. 부처님이 보고가 들어가겠죠. 부처님이 사야다를 가리키면서 자 보아라. 부처님이 이렇게 잘 법문을 잘하셨어요. 자 봐라. 눈으로 봐라. 그럼 결국 성문답입니다. 보라 그거죠.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이 사품 장군인 사야다가 술론에서 지금 뻗어 있다. 길가에. 이 모습을 봐라. 이게 바로 사품 장군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방어 기제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 많이 먹었습니다. 또 이 출가신들이 출가했다가 다 하루아침에 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업을 끊어야 돼요. 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행한 힘으로 지금까지 어리광물을 살아온 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스님들은 방어기제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의 그 수행법에 있어서 자자포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어저께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좀 내가 수행자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항상 스스로 발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십니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보세요. 전 제가 잘못하면 했다 하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무리 공이라 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업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바꿔져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도 이 습관이 안 바꿔지는 경우는 이 방어기제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공부. 아까 그랬잖아요. 칠불통격에 재앙 막자.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죄는 뭐예요, 결국? 자기 위선입니다. 자기는 순수하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거든. 상대는 알아봅니다.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말 안 할 뿐이지. 심리학자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까? 아니, 보살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사람을 관계하는 직업일수록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알아요? 그 에스테틱에 근무하는 여자들, 또 자기 술집을 하는 여자들, 그리고 뭐죠? 식당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더 사람을 잘 봐요. 저 사람이 어떻다, 어느 수준이고 어느 정도 거짓말한다, 어느 정도 진실하는 거를 캐치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관계했기 때문에. 스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무당 안 그럴 것 같아요? 철학자 뭐예요? 그 점집에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상대 딱 보면 알아요. 상대가 자기 다 얘기합니다. 자기 뭐 때문에 왔는가. 그러면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뭘 바라는가. 상대가 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용하게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 압니까? 거기 써 있잖아. 솔직한 말이 감정을 좌우한다 하잖아. 이거 철학 보는 사람은 다 그래요. 솔직하게 유사합니다. 딱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것 때문에 궁금한가 알거든. 병원에도 그러잖아요. 병원에도 의사가 어디 아파 왔습니까? 쭉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의사를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그것도 유도심을 하죠. 그럼 다 나옵니다.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불교에 참회라는 게 있어요. 참회라는 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업이 나와서 이것은 좀 잘못했다 생각할 때 스스로 참회하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또 잘못했네. 또 한 단계 나아가서는 미안해, 아까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단계 높아요. 세 번째는 어떤지 아세요? 공개 참회입니다. 자자포살이에요. 많은 대중 앞에서 나 이렇게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어요. 어저께 내가 거짓말했어요. 나 이렇게 조금 내 자신을 속였어요. 그거는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혜의 해가 내 번뇌의 때를 녹입니다.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 할 거 있고 또 상대에게 할 게 있고 공개적으로 할 게 있고. 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그 부담감이 옅어져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늘 핑계대고 늘 거짓말하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새입니다. 구멍이 나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밑으로 새기 때문에. 이걸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면 좀 약간 쉬고 있어요. 여유롭게. 조금 취미생활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여유 있으면. 아니면 뭐예요? 스스로 독서를 하고 자기 혼자 조금 고독을 씹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 양면성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밖에 몰라요. 한 단면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참 엄청나요. 아까 남조사를 했죠.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 진리가. 눈이 있어도 상대방의 모습, 사물의 진면목이 보이질 않아. 그냥 결국은 뭐예요? 눈뜬 장님입니다. 귀머거리예요. 그게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게 자기 고집에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로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불교를 만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걸 못 만들면 얼마나 좀 아깝겠어요. 기독교고 천주교고 불교고 어느 종교도 다 훌륭합니다. 기독교가 낫니 불교가 낫니 천주교가 낫니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그 차이에 있어서 그 가르침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참여 많이 해야 돼요. 목사들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구지구지하게 남 속이면서 남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속여요. 자기 자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속여요. 부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속입니다. 한두 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네 번은 안 돼요. 근데 내가 한 번 용기 내가지고 딱 드러낼 때, 딱 내 마음속을 딱 드러내가지고 비누로 이렇게 딱 긁어낼 때, 나에 대한 참여를 할 때, 그때 아름다운 자기 본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때 연꽃이 피는 거죠. 그죠? 아름답게. 자기 마음 더러운데. 자기 인생이 더러운데, 거기서 연꽃이 펴요. 깨끗한 데서 연꽃이 안 핍니다. 오늘도 또 대중공연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경보살님, 여주보살님, 남주보살님, 노주보살님, 토요법회, 김태습보살님, 좌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실한 이슬을 제가 먹고 삽니다. 어제는 또 우리 또 신도들이 또 격려의 말씀을 또 주셔서 제가 또 힘을 또 내요. 힘을 잃지는 않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살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